저희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사랑의 방법이라는 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축복하고 미련 없이 보내주는, 떠나보내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상대를 배려하면서 은밀하게 섬기는, 드러내지 않는 사랑을 통해서 관계의 깊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랑의 방법 세 번째 시간인데요. 사랑의 방법 중에서 가장 성숙한 단계이자 이게 이제 분열된 가정도 또 무너진 교회도 하나로 묶어되는 가장 강력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책임지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책임지는 사랑.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일까요? 돈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비극일까요? 아니면 기술이 부족한 것일까요? 돈도 넘쳐나고 또 기술도 이전에 비할 바가 안 되죠. 굉장히 이 두 가지 모든 게 아니죠. 바로 비극이라는 것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인류에게 고질병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바로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병입니다. 그때 처음 등장하는 책임 전가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은 하와 탓을 했지만서도 하와는 또 누구 탓을 해요? 뱀에게 이제 책임을 전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모습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남편은 아내 탓을 하고 아내는 남편 탓을 하게 됩니다. 교회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터지면 내 탓입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는 사람은 별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면서 범인을 찾기에 급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난이나 정죄로는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만 깊어지고 공동체는 그냥 그대로 산산조각 날 뿐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런 책임 전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도전을 던져주는 본문입니다. 과거에 동생을 팔아 넘겼던 비겁한 형제들이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위대한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걸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기적 같은 변화의 현장을 우리가 오늘 읽은 거예요.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먼저 사건의 발단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이제 가득 싣고 기분 좋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제 살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갑자기 요셉의 청지기가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그들을 추격해서 달려오고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악으로 갚느냐, 주인의 은자를 왜 훔쳐갔느냐, 이렇게 이제 다짜고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들은 이제 이게 무슨 연고인지 전혀 알 길이 없죠. 근데 펄쩍 뛰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결백하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으면 자신들의 생명을 담보로 맹세를 하게 됩니다.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라. 잔이 발견되면 우리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함부로 장담할 일이 아니에요. 그죠?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은잔이 자신들의 짐 속에 들어있을 줄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발견되면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 장담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제 이 일련의 과정 가운데 청지기가 짐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긴장감이 감돕니다. 맏아들이 이제 루벤부터 이제 축축축 짐을 이제 뒤지기 시작하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쭉 계속해서 이제 짐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순번이 지나갈수록 긴장을 했지만서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형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렇지.
우리를 뭘로 보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요, 마지막 가장 아끼고 보호해야 될 막내, 야곱이 생명처럼 여겼던,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데리고 돌아와야 된다고 맹세를 하고 돌아왔던 그 막내 베냐민의 자리를 열었을 때 거기서 은잔이 탁 등장하게 되고 햇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빛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형제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겠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위기의 순간이죠.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에 진짜 공동체의 수준이 어떠한지 이제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어떤 끔찍한 상황에서 형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은 뭘까요? 이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까요? 누구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베냐민이죠. 그러면 가장 형들이 생각할 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은 베냐민을 비난하면 돼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야, 이 나쁜 놈아, 우리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언제 그걸 갖다 훔쳤어?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잖아. 이게 이성적이고 되게 합리적인 진행 방법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베냐민을 넘겨주고 자기들은 유유자적하면서 집으로 가면 돼요.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실제로 그 형제들은요, 과거에 배다른 동생 요셉을 시기해서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런 전력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베냐민도 요셉도 같은 라헬의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요셉의 어떤 그런 것처럼 미워할 수도 있고 요셉처럼 버려버릴 수도 있는 게 누구예요? 베냐민입니다. 더구나 9절에서 자기들 입으로 맹세를 했잖아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발견된 자는 죽을 것이요. 그러면 얼마든지 약속대로 저놈 데리고 가시오 하면 돼요. 우리가 그리고 보내주시오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너무나 놀라운 장면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줍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보시면 그들이 옷을 찢고 마지막에 뭐예요?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버지 집으로 안 가요. 성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베냐민의 문제입니다라고 선을 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베냐민의 실수를 뭘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신의 실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베냐민의 아픔을 자신의 앞으로 같이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결단이 주어지게 되냐면 같이 죽고 같이 살자. 지금 이 얘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책임지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당신 문제는 당신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형들이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이 이 형제들을 보고 호통을 칩니다. 그게 15절 말씀이죠. 어떻게 호통을 칠까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제 호통을 쳤죠. 이에 대한 이제 형제들의 답이 나와야겠죠. 그게 이제 16절인데요. 이때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유다가 등장하게 되고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굉장히 뭐라 할까요? 유다의 논리가 이상해요. 첫 번째 이상한 거는 뭐냐면 우리의 정직함을 증명할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팩트대로만 점검을 하면 이 형제들은 뭐예요? 억울한 거예요. 자기들이 훔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몰래 넣은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지금 변명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이상한 거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느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유다가요, 말하는 죄악은요,
은자를 훔친 죄악이 아니에요. 결백하잖아요. 자기들이 훔친 게 아니잖아요. 무슨 죄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20여 년 전 동생 요셉을 팔아넘기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 끔찍한 과거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총리 대신이시여, 이 상황은 겉보기엔 억울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동생을 팔아먹은 악한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그 죄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런 이것은 베냐민의 실수가 아닙니다. 누구의 음모도 아닙니다. 바로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다 벌을 받겠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예요. 진짜 신앙인의 태도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은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요,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난 성품을 다듬으시려고 이 상황을 허락하셨구나. 내가 과거에 심은 것을 지금 거두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탓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책임 전가의 사슬이 그때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싸움이 그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긍휼이 그 시간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자연 만물 속에도 이 책임지는 사랑의 원리를 심어두셨습니다. 여러분, 철새인 기러기가 수만 킬로를 이동할 때 어떤 모형을 띠고 이동하시는지 아시죠? V자. V자를 띠고 이동하는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기러기가 V자로 날면 맨 앞에 날개짓 하는 기러기 덕분에 뒷다리는 기러기들이요, 공기 저항이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승기류를 제대로 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날 때보다 무려 70% 이상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행 중에 기러기들이 끊임없이 이제 울음소리를 내는 거 들으셨을 거예요. 끼룩끼룩끼룩끼룩끼룩. 이 소리가 맞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아무튼 들리는 거 들으셨죠? 이 소리가요, 너 왜 그렇게밖에 못 날아? 속도가 느려 터졌어 라고 앞서가는 리더를 비난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힘내라. 우리가 뒤에 있다. 조금만 더 버텨라. 거친 바람을 가르면서 앞서가는 동료를 향한 뜨거운 응원의 함성이 끼룩끼룩끼룩끼룩끼룩 이 소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의 크리스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앞장서서 땀 흘려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뒷짐을 지고 서서 비평하기를 즐겨해요. 저 사람 저게 문제야. 일처리가 왜 저 모양이야? 앞에서 온갖 바람을 맞으면서 고생하는 사람을 뒤에서 말로 난도질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실수라도 하면 막 벌떼처럼 달려들어 공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책임지는 태도가 아니에요. 공동체를 죽이는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맨 앞에서 바람을 맞는 대장이 이제 지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용히 뒤로 물러가게 되고 뒤에 있는 다른 기러기가 조용히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서로의 고통을 나눠지는 거예요. 내가 그 바람을 대신 맞아주는 것, 비판하는 날카로운 부리 대신에 짐을 나누어진 따뜻한 날개를 펴는 것, 이게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감동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만약 이렇게 이제 비행 중에 기러기 한 마리가 총에 맞거나 아파서 대열에서 이탈하여 땅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나머지는 살기 위해 그냥 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버리고 가야 맞습니다. 그래야 모든 기러기들이 사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고 그래요. 반드시 2-3마리의 동료 기러기가 함께 대열해서 이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픈 동료가 회복되어 다시 날 수 있거나 아니면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그 곁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짐승인 기러기도 동료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집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 된 우리가 형제가 넘어졌을 때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는 것을 쉽게 하면 될까요? 너 때문이야 라고 소리칠 것이 아니라, 힘들지? 내가 같이 있어 줄게. 내가 너의 바람막이가 되어 줄게. 이것이 서로의 짐을 나누어질 때 우리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인생의 폭풍우도 뚫고 나가는 강력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책임지는 사랑이요,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말뿐인 비판자가 아니라 아픈 기러기같이 한 영혼을 끝까지 책임졌던 참된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 광주 진월초등학교의 최인규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어느 아버지께서 지체 2급 장애, 정신지체 2급 장애를 가진 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요, 딸이 태어난 순간부터 죄인이라는 그 마음을 한 번도 놓치질 못했어요. 아이가 학교에 가서 따돌림 당할까봐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장애인 학교를 보내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반 초등학교를 보내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불안한 마음에 직장을 못 가요. 매일 학교 복도를 서성입니다. 혹시 내 딸이 대소변 실수를 하지 않을까, 아이들에게 놀릴감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복도 창문 너머로 딸을 계속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때 1학년 담임이었던 최인규 선생님이 복도에 나와서 아버지를 보고 그 거친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님, 왜 여기 서 계시는 거예요? 제가 담임입니다. 따님은 제게 맡기시고 아버님은 마음 편히 가서 일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아이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근데 전 진짜 선생님께서 말로만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장애가 있는 그 아이를 교실 맨 앞자리, 선생님 바로 앞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반에서 가장 똘똘하고 착한 아이들을 뽑아서 사랑의 도우미를 만들었어요. 화장실 같이 가는 짝꿍, 급식 먹여주는 짝꿍, 준비물 챙겨주는 짝꿍. 그리고 선생님이 아들에게 가르쳤어요. 얘들아, 우리 한 가족이야. 몸이 불편한 친구를 돕는 것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야. 선생님께 손풍을 가셔도 내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다니셨고, 하교할 때는 혹시 아기를 잃어버릴까봐 자신의 발과 아이의 발을 끈으로 묶어가지고 2인 1조가 되어 걸어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곤 했습니다. 평생 딸 걱정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아버지가 선생님의 책임지는 사랑 덕분에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은 아직 살만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할 모습입니다. 이것이 교회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세상은요, 약자 과감히 버립니다. 도움이 안 되면 차 없이 잘라냅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당신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입니다. 당신의 자녀는 우리의 자녀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고통을 끌어안을 때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책임지는 사람 웬만해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일을 악무르셔야 돼요. 남들보다 배는 열심히 뛰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경이 넓어지는 복도 허락하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실 것이고, 건강의 축복도 주실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라고 책임을 져했던 유다, 이 유다가 훗날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총리였던 요셉이 아니라 자신을 그렇게 희생하려 했던 이 유다를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본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은자를 훔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라는 형틀 앞에서 서셨습니다. 세상이 물었어요. 너 무슨 죄 지었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변명을 하셨을까요? 대신 우리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죄가 바로 나의 죄다. 저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내가 다 받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차례예요. 제 차례가 아니에요. 장로님들 차례예요. 권사님들 차례예요. 구역장님들 차례예요. 목사 차례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범인 찾지 마세요. 대신 조용히 유다처럼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함께 짐을 지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뭐였죠? 미움과 상처는 떠나보내는 사랑으로 버리세요. 과감히 버리세요. 축복해주고 그냥 가라고 하세요. 그게 첫 번째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은 뭐였어요? 위기의 순간에는 소중한 사람은 드러내지 않는 사랑으로 알게 모르게 그렇게 섬겨야 한다라는 게 두 번째 사랑의 방법. 세 번째 사랑은 뭐였어요? 위기의 순간에는 책임 있는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의 방법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고 갈등과 분열로 신음하는 이 땅을 치유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